아니가? 맞아요. 이거 말고 끄고 카메라 보세요. 창피한 얘기라서.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을 곡조를 붙여서 찬양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 말씀은 누가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크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들고 맞춰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연님? 갈렙. 그렇습니다. 갈렙입니다. 박수! 갈렙은 그럼 이 찬양에 나온 배경 사람은 알겠어. 배경을 생각해 봅시다. 아니 여러분들 성경을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 이제는 좀 이게 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때 특히 이 어성경이라든지 이 성경 읽기를 할 때 우리의 목적은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새롭게 예전에는 어디 말씀인지 잘 몰랐던 것이 이제는 확 귀에 들어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 신약에 있던 이 말씀 맞아 구약의 예언서에 있던 말씀 요렇게 지금 막 매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방금 했던 찬양이 우리 갈렙인 건 알았어. 갈렙이 어떤 배경에서 했던 이야기인가요? 그럼 우리 갈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렙은요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나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나요? 요단 동편에 들어갈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전부터 나이가 많았겠어요? 젊은 시절도 있었겠죠. 젊은 시절에 그는 누구와 함께? 좋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몇 명의 정탐꾼일 때? 12명의 정탐꾼일 때 어디에 갔던 사람? 가나안 정탐하러 갔던 사람. 그쵸? 정탐꾼도 정탐을 해야지. 가나안 정탐하러 갔던 12명 중에 딱 그 중에 2명만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우리는 그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0명은 우리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모세의 길을 이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고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도 들어가면서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그렇죠? 땅 분배할 때 갈렙이 딱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거 아닌데? 이렇게 돼. 그렇죠. 갈렙이 이야기했던 이 산지를 내려주셨어.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네. 제가 중간중간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럼 또 질문! 오늘 했던 찬양 중에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했던 찬양이 있어요. 부르는 이와 연주하니 모두 다 모르겠다는 우리 불러줘. 먼저? 오늘 찬양 리스트가 뭐였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다시 일어나 예수 열방의 소망 푸른 마루로. 그렇죠? 그러면 저 대답을 말한 태우씨가 있는 거예요. 푸른 마루는 예언서 어디? 그렇지. 우리 지금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그러면 이사야 몇 장? 찍어봐. 이걸 아직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라 찍어야지. 19장 아니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우리 30장까지 읽었거든요. 29장 뒤에 30장 뒤에 조금 더 뒤로 이사야 40장 또 핸드폰 덮이네요. 저거 사실 꾼이야. 맨날 핸드폰이야. 오래 스키즈 할 때도 하려고 그러더라. 맞아요. 정답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 여러분께서 다음 주에 읽으실 부분에 방금 했던 찬양 푸른 마루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었지 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사야서 읽고 계시는데 다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꾸셨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사야서를 대충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사야는 예언서의 최대 문학수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은 예언이 이사야 1장부터 66장 안에 쏟아져 들어있어요. 그 말로 쏟아져 들어가 있어서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신약 보실 때도 계속 나오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여러분 읽으셨을 텐데 지난주에 이사야 1장, 2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3장부터 읽으셨을 텐데 한번 268페이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66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말씀?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36에서 39장은 그 당시 이사야가 있던 그 시기 문제. 이사야는 어느 나라 선지자인가 예언자인가요? 카메라 끄세요. 예언자였을까요? 남유다 맞아요. 어느 왕 때? 그렇지,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의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사야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이야기한 것이 36에서 39장, 40장에서 66장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단위로 크게 나누어서 읽었는데 우리가 1장부터 짤막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읽으셨던 1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남유다 니네가 타락했다, 예배가 타락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서 1장이에요. 그럼 이사야서 2장에는 그래서 그 날에 너희가 타락해서 심판을 당할 건데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될 건지, 마지막 날에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서 2장이고,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읽으셨던 3장 그 소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여기 교재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의 멸망,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계속 지켜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니네가 마술사 부르고 요술쟁이 부르고 이방의 어떤 문화를 따라서 여기 발 같은데 여자들 막 발 같은데 뭐라고 표현되니까 짤랑짤랑 소리가 들린다고 되나? 그런 이방의 어떤 문화들을 따르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심판을 당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3장 16절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거기 보시면 반달 장식, 예복, 겉옷 이런 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이방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꾸미면서 살았던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근데 4장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 거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4장의 말씀이에요. 5장에는 너무 마음 아픈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타이틀이? 포도원 노래. 포도원 노래가 어떤 거였는지 혹시 읽으신 분 중에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옆장 4절을 읽어보고 5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매끼리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리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포도원을 잘 가꾸었는데 어떤 포도가 나왔대요? 들포도가 나왔대요. 들포도가 나왔대요.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는데 그 기대를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심판이다. 그러면서 6장에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때 이사야를 우시야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이 표현이 6장 1절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눈을 들어보니까 누구들이 나타나요? 스라. 그럼 여기서 문제. 그룹은 누구죠? 그룹 날개. 그렇지. 장막에서 어디 위에? 언약궤 위에. 그룹이 몇 개? 2개. 어떻게? 맞아요. 그룹, 스랍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룹은 언약궤 위에, 스랍은
날개가 몇 개? 6개. 6개. 6개가 어디를 가리고 있대요? 두 개는 얼굴 가리고, 두 개는 발 가리고, 두 개는 날고. 6개. 이거 문제 있었죠? 이렇게 스럽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런데 내 입술이 부족하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다. 스럽들을 어떻게 해요? 수치 갖고 와서 입을 갖다 대면서 이제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서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말씀이 좀 쉽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한 장 한 장씩 조금 짧게나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긴 해요. 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7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임마누엘에 대해서 예언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넘어가 보면 10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4절 시작.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 특히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 임마누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차용하고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는 그냥 길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넘어갈 수 없는 게 이 부분을 바탕으로 신약에서 계속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쭉 똑같아요. 8장 넘어가서 9장에 가면은 다른 표현이 또 나와요. 임마누엘의 다른 표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왕의 출현에 대해서 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조금 더 길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다? 기묘자라. 기묘자라라는 표현은 뭐냐면 경이롭다, 비범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기묘자요, 모사요 이런 그 가사에 차장들이 있는데 기묘자는 경이롭다, 비범하다. 그럼 모사는 뭘까요? 계획을 짜고 꾀가 있는 그런 모사꾼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돈이랑 모사예요.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랑 영존하신 아버지를 쭉 하면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도 임마누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48절부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함을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요.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우리 저기 두 여자애들은 왜 책이 없죠? 예전 책인데요? 옛날 오늘 나머지 공부하세요? 9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뭐가 진짜 문제였는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16절에 어떻게 된대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그런데 누가 먼저 당할 거냐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먼저 당할 거라고. 우리 레위 지파 기억나세요? 레위 지파가 흔들리니까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말씀이 그 민족 안에 제대로 들어가서 자리 잡지 못하니까 그들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막 자기 좁을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해가는 거라. 하나님의 뜻에 오른 대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좋은 것, 내 귀에 좋은 것, 내 끌리는 대로 가다가 그렇게 당해서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누가 했대요? 백성들이 이끄는 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다를까요? 우리도 한 가정의 부모고 또 직장에서는 우리가 맡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도 아닌데 나는 시장도 아닌데 나 대단한 역할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다 부여하셨어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구나. 위에 남아있어요. 그 인도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장로, 조위원 자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맡은 자리에 얼마나 큰 짐이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하심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으로 9장 8절부터는 9장 8절부터 11장까지 쭉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에 아마 이 말씀 읽었던 것 같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쭉 읽으셨고, 목요일에 넘어가시면 드디어 이스라엘과 유다를 얘기하시던 그 시선을 어디로 돌리시냐면 딱 하고 바벨론으로 돌리세요. 바벨론. 왜 갑자기 바벨론? 다시 문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였죠?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남방 정책을 하기 시작했다니까. 밑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쪽에 아수르가 있다가 얘네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다가 북이스라엘을 먼저 탁 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누구 때? 히드기야. 호세아한테 탁 가고 엎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남방으로 내려오려니까 남루다가 딱 하고 있겠죠. 그래서 남루다 누구 왕까지? 히스기야 밑에까지. 문하세 문하세 밑에 아몬인가요? 네. 아몬까지 아수르의 영향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아수르가 누구한테 망하느냐? 바벨론한테 망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남유다를 멸망시킨 건 아수르일까요? 바벨론일까요? 바벨론.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나라가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리는데 딱 기억하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드렸죠. 그럼 다니엘이 포로로 간 나라는 바벨론.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이 바벨론은 우리가 예전에 하던 그 바벨론이 아니라 새롭게 신바벨로니아라고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요거까지만 한 번은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게요. 여튼 그 바벨론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망한 건 BC 539년인데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BC 539년인데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730년에서 680년 사이예요. 그러면 차이가 몇 년 정도 나요? 100년 정도 나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미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100년 전에 바벨론이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7절하고 볼게요. 17절. 잠깐 끊을까요? 13장 17절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들은 여기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은도 금도 기뻐하지 않는 아주 그냥 포악한 메대 사람들한테 망할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13장에서 하시는 건데, 실제로 메대라는 나라를 페르시아가 먹어요. 그래서 메대와, 이거 세계사 여러분 공부하셨던 거, 메대와 세계사 아니?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을 하면 사실 페르시아가 메대를 먹는 거잖아요.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사가 이미 성경에서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을 때 계속 보아야 하는 것은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서 지지고 복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 온 우주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나라, 모든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아수르를 우리 지난주에 뭘로 사용한 거였지? 정량? 우리 수요일에 같이 읽었는데 손에. 왜냐면 내가 얘기했던 저것들이 잘 손에 몽둥이로. 그러니까 이 세계사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먼저 올바르게 살아갈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역할들로 사용하신다는 걸 이사야서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14장 24절에 가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시고요. 그러면서 22장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해서 손을 펼치고 계세요. 26절에 나오고요. 그 밑에 블레셋, 모압, 그리고 넘어가서 17장으로 가면 다메섹, 지금은 시리아 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나눠진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계속 이어서 세계사를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시작했던 이번에는 어디를 향해서 말하냐면 18장에 구스. 여기서 문제. 구스는 노아의 아들 중 누구의 자손일까요? 누굴까요? 그러면 더 문제. 노아의 아들은 몇 명이었나요? 3명. 3명의 이름은? 와, 보통 3명이 먼저 나오는데. 시작. 몇 명? 셈, 함, 야벳. 그 중에 방금 얘기한 구스는 누구의? 함. 그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함사시오. 그렇죠.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어주셨어요. 노아가 창세를 보일 때 세 아들 중에 둘째인 함이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저주를 받죠. 그러면서 쭉 민족이 퍼지죠. 그래서 아프리카 쪽으로 간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이다? 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구스도 그래서 에티오피아라고 옆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좀 더 많은 정보들을 기억하실 수 있어요. 구스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요. 19장에도 애굽에 대한 이야기 하십니다. 그런데 22절에 19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애굽에게도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의 간구가 있다면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누구처럼? 요나 선지자가 갔던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 아수르. 그러면 요나가 가려고 했던 곳은 어디였죠? 다시스는 지금은 어디? 스페인. 그래요. 좋아요. 이거 다 외운 것 같아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요나에서. 그것처럼 애굽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장으로 가면 아라비아,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23장에 두와 시도 쭉 이런 이방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4장으로 넘어가면 단순히 이 지목되어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26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일을 보이시냐면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특들의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소리니 땅의 죽은 자들은 내놓으라. 죽었던 자들은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자들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